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 봉독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까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청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흘러나가오는 이때에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전쟁을 치르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하여 이렇게 수련회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고 이 지역 일대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이 지역을 붙들고 있는 더러운 영을 내쫓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흥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로 작정한 주의 청년들 가운데 또 여기 함께하고 계신 어른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청년 수련회라고 들었는데 전교인 수련회인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제가 청년들에 맞춰서 설교를 좀 할 텐데 혹시나 좀 강하거나 혹시나 좀 여러분들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으실지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련회 좋았어요? 네. 밥 맛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시끄럽다 빨리 설교나 해라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반응. 오늘 이 청년들이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을 해보세요. 네, 반응이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반응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신앙이 실제로 있다면은 이 반응이 작건 크건 나타나야 돼요. 자, 제가 이 현장에서 보면은 반응이 연령별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비교적 어린 청년들은 반응을 잘해요. 감동도 잘 받아요. 그리고 은혜도 잘 받아. 자,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어린 청년들 보면 작은 사실 하나를 알려줘도 리액션이 아주 좋아요. 뭐 그냥 대박이다 진짜 이거 정말이야? 막 대박이야. 와, 막 이래. 그러니까 가령 어디 밥을 사주는데도 그냥 일반 집인데도 그냥 사주면 무조건 반응이 어린 청년들은 너무 맛있어요 목사님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 맛집이 아닌데 그래요? 제 입에 정말 맛있는데요? 그래요. 어디를 데리고 가도
그냥 휴게소 들른 건데도 경치가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 공기가 맑아요.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요. 선교지에서 선물이 하나 와도 야, 이 색깔 진짜 이쁘다. 이거 나 가져도 돼요? 이 어린 청년들은 반응이 그런데 늙은 청년들이 있어요. 이거 좀 그런가? 원로들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 교회 청년도 원로가 있어 좀 뒤쪽에 이렇게 무게 잡고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를 사줘도 그냥 네, 뭐 괜찮네요. 목사님, 여긴 고추장이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맛집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디 경치를 보여줘도 반응이 없어요. 아, 예, 좋네요. 네, 제가 지난주에 괌을 다녀왔거든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한다고요. 내가 갔다 온 게 아니고. 아니 왜? 아니 원로 청년들은 그렇게 한다고요. 선교지에서 십자가, 선교사님들이 깎아온 십자가 오면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야, 이게 이 나무로 만든 거야? 감동을 해야 되는데 원로들한테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네? 이러면서 이제 부모님 갖다 주고. 뭔가 이제 나이가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반응이 좀 저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반응이 적을까? 이 문제를 봤을 때 경험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반응이 적고, 왜? 내가 안다는 거지. 네.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은 작은 것에 감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수련회 갓 온 친구들은 어떨까요? 뭐 이런 게 있어? 맨날 예배만 드리다가 이런 게 있구나 감탄을 하지만, 수련회 늘 오던 원로들은 어떡할까요? 아, 이번 수련회는 뭐 이게 문제야, 이게 부족해, 강사를 왜 저 사람을 불렀어, 막 이러고, 뭐 이건 괜찮았어, 이건 별로지. 평가하기 바쁘지 감동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교정을 받아야 돼. 신앙에 대해서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마치 묵은지가 깊은 맛을 내듯이, 그만큼 곰탕도 오래 끓일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오듯이, 신앙도 여러분 오래 다녔으면 깊은 맛이 나오고 은혜가 깊어야 돼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감동을 잘 못 받고 은혜를 못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해봤더니 그 원인을 한 가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어느새 잘못된 것에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잘 길들여지면 이것이 너무 좋고 반응도 잘 튀어나오고 그렇게 돼요. 근데 영적인 분위기에만 길들여져 있게 되면은 뭐 이거 지난번보다 못하고만 하면서 평가절하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서 그냥 휑한 성전에서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좀 어렵대요. 그래서 이 성전을 좀 계약을 해줬으면 좋겠대. 본인이 이제 전세가 만료되면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딱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돈이 급하신 모양이구나. 보통 개척을 나가게 되면 좀 많이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이분 불쌍하니까 계약을 해드리자 해서 계약을 했어요. 성전이 25평이에요. 그리고 방송실 하나 만들어놨더니 20평밖에 안 돼요. 창문을 열지도 못해요. 얼마나 대도로에 차가 쌩쌩 달리는지. 그리고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오셔서 화장실 어떻게 가느냐? 옆에 관절 척추 전문 병원이 있어요. 그럼 주일날 성도들이 일렬로 다 뛰어다녀요. 거기서 이제 용변 보고 오시고, 그런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거기 그 조그만 성전에 100명을 하나님이 꽉 차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었는데, 참 제가 이제는 그 세워놨던 교회들을 교회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내려놓고 지금 마가야다락방 교회로 부임을 했는데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처음 개척 나갔을 때 그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사역이 조금 잘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좀 방해하는 게 뭐냐면 사탄 마귀가 아니라 그 건물주였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분 20평밖에 안 되는데 벽에다가 십자가도 걸고 액자도 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못을 박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시간을 잘 아시는지, 제가 없으면 슥 내려와 가지고 그 스태프들한테 이거 왜 못 박냐, 이거 하냐,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저랑 맞닥뜨려지게 되면 멋쩍은 웃음 지으면서 제가 건물을 좀 검사하려고 합니다 이러는데, 뭘 하면 할수록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천의 그 큰 교회 집사님이에요. 제가 목회 현장에 나가서 그렇구나, 교회를 다니고 말고 관계가 없구나,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길은 내 길이야. 그러니까 자기 갈 길을 가더라니까요. 결국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보다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자기 건물이었어요. 제가 그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그게 무슨 강남 한복판에 있는 좋은 뭐 타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명을 걸고 못 하나 못 받게 하더라고요. 불쌍해 보이죠?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 저는 자꾸 못 들었구나 해서 강조하는 버릇이 있어서 설교가 2시간이 돼버려. 빨리 대답을 하실수록 저도 얼른 진도를 빼서 여러분 아싸하게 끝내드릴 것입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일찍 끝낼 거면 차라리 일찍 끝내는 게 좋으시다면 여기는 오실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주인 아저씨가 생각났는데요. 참 제가 몇 년 전이었죠. 이제 그 교회를, 그 건물을 나오고 교회를 옮기고 나서 우편물이 다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교단에서 오는 우편물. 그래서 그걸 좀 회수하려고 우연히 그 다시 건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가 빠지고, 그래도 성도님들이니까 계단도 깨끗이 쓸고 여러 가지 청소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빠지고 나니까 세상에 소주병이 굴러다녀요. 그리고 누가 거기다가 소변을 누셨는지 지린내가 진동한 정말 시궁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주인 아저씨가 생각이 났어요. 야, 이분도 얼마나 지금 씩씩대고 다닐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 여러분 청년의 모양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고 수련회라고 하지만 우리는 은혜 받을 그릇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집회를 나가보면 설교를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섰느냐, 그것보다도 회중에서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정확한 거리를 두고 순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산하고, 또 만약에 오늘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 할 거거든요.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몸 풀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이제 부담이 된다, 힘들다 하면서 오늘 집회 잘못 왔구나, 이렇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마음에 희한한 게 있어요. 주님 보시기엔 영 아닌데 나는 내 자신에게 구원이나 믿음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몇 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 어떤 유명 목사님이 있다. 이게 자랑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랑하고 타락한 마음에 결코 면죄부를 주지 못합니다. 저는 크리스천들을 볼 때 너무 괴로운 게 믿음과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예배는 예배고 그리고 나서 거의 방치 상태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리더 교육을 할 때 강조하는 점이 이겁니다. 신앙도 신앙이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거를 다룬다고 해서 영적인 것만 따지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인 것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무슨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내쫓고,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게 아니고, 영적이라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운 상태가 영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꽤 도덕을 강조하세요.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시지만 꽤 이 사회 세상에서 꽤 영향력 있고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하세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온 산상설교죠. 거기 보면 참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훈이 많이 나오죠.
사람들이 영적인 것만 챙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도덕적 베이스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을 알고 있어요. 기도는 하도 해가지고 이미 성대 결절이 왔어요. 아무리 이비인후과 명의가 진단을 해도 그분은 성대를 낳을 겨를이 없어. 365일 할렐루야 이러고 있어요. 정말 소리만 들으면 끔찍해요. 가끔 그분이 귀신을 내쫓았대. 가만 보니까 귀신도 그 목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나간 거야. 그리고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같이 가는 게 있는데 너무 성격이 헐크야. 기도를 하면은 할수록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아멘 해봐요. 기도를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도 않는데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자아가 죽어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너무해가지고 완전히 목소리는 되게 홀리하고 거룩해 보여. 예배 시간에도 아멘은 뭐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아멘 아멘 혼자 크게 하는데 자기 얘기 안 들어주잖아요. 온통 삿대질에 사무실에 와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떠는 험한 말을 하는 싸움닭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도덕적 베이스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언행심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이고 믿음을 말하겠어요. 제가 참 좋아하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이제 종으로 부름받기 전이었는데 여러분같이 청년 시절이었어요. 저도 청년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청년 같죠? 아유, 참. 그래서 목회가 안 돼요. 잘. 머리가 좀 벗겨지고, 퉁퉁하고, 배가 좀 나오고, 그래야지 좀, 아, 저 사람이 나이가 있구나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에게 가서 뭐 얘기를 하고 뭐 그러겠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 교인들은 저 같은 젊어 보이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또 기도도 받으시고 상담도 하시고. 어느 날 제가 좋아하던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대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 이제 차도에서 서로 신랑이가 벌어져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 충격을 잊지 못해요. 목사님이 싸우고 있구나. 운전을 아무리 시민이 어떻게 했을지라도 그 목사인데 잊어먹은 거예요. 멱살 잡고 있더라고요, 둘이. 그것도 교회 앞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리고 수요일날 설교한 거 알아요? 저 같으면 설교 못해요. 제가 그때부터 결단했어요. 특히 종이 되고 나서 어디 가서 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혹시 제 행동이 조금이라도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할까 봐 아주 그거에 되게 민감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왜 이렇게 괴리감이 점차 커져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죠. 이 자들은 일반 평신도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 젊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가장 고귀한 예물을 갈고리를 찍어서 자기 간식거리로 삼고, 성전에 이 귀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섬기는 거룩한 여인들을 자기 방에 데려가서 욕보이고, 더 황당한 건 그 아버지가 문제예요.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처사가 이 자식들이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지도자냐? 야단을 치셔야 하는데 훈방 조치해버렸어요. 그냥 가볍게. 그리고 자기도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계속 먹어. 배는 얼마나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단지 하는 일은 성전 순찰하는 거예요. 성전 순찰. 뒤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순찰. 그러다가 애꿎은 한나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라 그래요? 너 어디서 술 먹고 여기를 들어왔어?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딱한 신세. 영적인 분별력이 꽝인, 이미 지도자로부터 썩어버린,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정도가 아주 심각한 그 시즌에 하나님은 거기서 희망을 찾아보길 힘든 그 아주 영적으로 어둡고 지독하게 냄새가 나는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패망해버렸어요. 아시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 숨졌고, 그 소식 듣자마자 엘리는
흔들의자 타다가 떨어져 목 부러져 죽고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그대로였거든요. 네 집에 환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네 아들들이 한날에 동시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 집에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단명하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내 집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자, 이런 저주가 임했는데 분명히 그 일을 당하기 전에 무엇이 있었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엘리가 그걸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살았어요. 또 여러분 잘 들어봐요. 노아의 때가 요즘 때랑 거의 흡사한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물로 처형당할 때까지, 그 심판하신 그 당일날까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경고가 없었나? 아니요. 노아가 배를 120년 동안 졌어요. 120년 동안 사람들이 배 짓는다고 노아를 얼마나 무시를 했는지 몰라요. 그 온갖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노아는 그래도 전도했어요.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다. 아직 배가 완성되지 않았다. 배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서 들어와라. 그러나 120년 동안 조롱하다가 그들은 물에 잠겨버렸어요. 여러분, 왜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 노아는, 그리고 엘리는 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거기에 길들여져 왔던 것입니다. 제가 고향의 친구들을 보면 제가 절실히 느껴요. 다들 개성이 독특한 아주 친구들이에요. 사회에 나가서 한가닥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찌된 용문인지 예배당에는 다 가 있었어요. 물론 같이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있었고 같이 다른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다 예배당에 있지만 주님에 대한 태도는 다 달랐어요. 한 애는 열심히 있었고 한 애는 열심히 있었고 어떤 애는 그냥 앉은 애가 있었고 목적이 있어서 온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어렸을 때 그 주님에 대한 그 태도가 나이 40 넘어서도 제 친구들 그대로예요. 말투도 생각도 거짓말처럼 다 그대로예요. 정말 다 그대로 똑같아요. 어려서 믿음이 없던 애들은 커서도 믿음이 없어요. 어려서 믿음이 있던 애들은 커서도 믿음이 있더라고요.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참 부끄러운 인간이에요. 엄마가 기도하는 권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이고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신앙이 좋지 그 친구가 좋은 게 아니었어요. 지금 그냥 세상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은 해요. 저는 묻고 싶어요. 넌 정체가 뭐냐고 도대체. 넌 정체가 뭐냐? 엄마 아빠 기도 먹고 그냥 유지하고 살았을 뿐이지 벌써 심판당했을지도 몰라요. 교회를 떠난 건 아니야. 여전히 교회는 예배는 드려.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가져. 근데 하나님하고는 가깝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당엔 들어와 있지만 천당엔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과 가까운데 주님과 먼 사람이 있어요.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나중은 없어요. 따라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은 없다. 나중은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해도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지. 어떤 특정 때를 바라보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 그런 경우 많으시죠. 절대 그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고 싶고 내 믿음이 좀 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나중은 없어요. 지금 신앙에 대한 노력이 없다면 지금 이 신앙 그대로 끝까지 갑니다. 지금도 제가 오늘 이번 주 사실 왜 아픈지를 모르겠는데 이 고관절이 아파서 다리를 쩔뚝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주시려나 못 올 뻔했어요. 걷지를 못하니까.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해 줘서. 목사님 상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일산을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리가 불편한데 어떻게 집회 장소에 가십니까? 자기가 운전을 좀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이렇게 슬쩍 비쳤어요. 근데 원래 그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과 2년 전만 해도 수원의 아주 유명한 조직에 있는 조직폭력배 칼잡이입니다. 뉴스에 보면은 그 조직 이름과 함께 이름이 강모 씨 나오면 그 형제예요. 이제 거의 마흔을 앞두고 있는 형제인데 이미 뼛속까지 깡패예요. 온 몸이 문신입니다. 이미 19살 때 여러분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았어요. 벗은 걸 봤는데. 야, 제가 이거를 지워보려고 유명한 피부과는 다 가봤지만 그렇게 답을 주지 않더라고요. 이미 오래됐고 요즘 애들같이 꼭 무슨 뭐 판박이 붙이는 거, 저희 어렸을 때 판박이 있었거든요. 꼭 판박이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옛날 깡패 문신이 있어요. 한 땀 한 땀 바늘로 찔러가지고 깊이는 잉크 문신 아시죠? 우리 뒤에 있는 어른분들 잘 아시죠? 네, 그게 여기 발등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현재는 동인천의 노숙인을 섬기는 성자가 되었어요. 성자. 제가 지난번에 이람교회 집회를 왔었거든요. 그때 아마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겠죠? 네. 해요? 고민. 그러면 여러분 집에 늦게 가시는 건데? 괜찮아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 동의하에 합니다. 나중에 왜 이렇게 안 끝나 그러지 마세요. 저 목사 오늘 집회가 영 형편없었어 그러지 마세요. 이 형제는 제가 섬기고 있는 박보영 목사님, 우리 박보영 목사님 제 멘토신데, 박보영 목사님이 안성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으실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이 아이가 목사님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목사님이 그때 굶고 계셨었거든요. 아이가 너무 배가 고파 목사님에게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났죠. 그리고 자기가 꿈꿨던 조직폭력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이렇게 될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잘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노동일을 하셨는데 그 현장에 갈 때면 아이를 무등을 태워서 항상 데려갔대요. 자기를.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만 아버지의 지병이 있었습니다. 간경화요. 그만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소천하시고 맙니다. 초등학교는 됐을까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너무 어릴 때 그렇게 소천을 하셔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한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새 아버지와 이제 시집을 가시게 되면서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이 의붓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학대를 받았습니다.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은 때리는 것은 고사하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카센터에서 전기 튀기는 거 있죠? 그걸로 애를 튀기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애가 그 전기 쇼크를 받아가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말 안 듣는다고 그 엄동설한 추운 그 경기도 안성에 아이를 홀딱 뺏겨서 눈 위를 굴르게 하고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하면서 3일 동안 죽으라고 정말 창고에 가다 놓은 거예요. 가까스로 그 형제가 저한테 얘기해요. 거기 앞뒤가 다 잠겨져 있었는데 자기는 거기서 굶어 죽어야 되는 거래요. 어떻게 뒷문이 열렸는지 자기도 미스테리래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문이 신기하게 열려서 거기서 도망 나와 이 아이는 그때부터 출가해서 거리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안에 분노가 가득한 거예요. 내가 크게 되면 저 새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의붓아버지였죠.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어른에 대한 이 분노가 가득했고 이제 자기는 조직폭력배 두목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꿈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돈이 없으니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돈을 뺏고 거리를 잡기 시작하고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가기도 전에 경기도 안성과 평택을 주름 잡는 주목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직폭력배 수원의 그 유명한 조직에 스카우트를 당해서 들어가죠.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조직 생활에 염증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자를 꼭 그렇게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사람이 될 줄 아셨던 것 같아요.
박보영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하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한 번의 오랜만에 만남을 통해 조직 생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을 때 저를 만나게 되었어요. 박 목사님께서 이 형제를 저한테 붙였죠. 그래서 이 형제와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친구는 조금씩 변화되고 조직에서 완전히 나오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딱 터지자 노숙인들을 섬기는 도시락 팀들이 다 철수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숙인들은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황 목사님께서 어마어마한 도시락을 제작해서 뭐 몇천 개를 이제 뭐 서울, 뭐 영등포, 용산 이곳저곳에 이제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이 친구가 어느 날 동인천이라는 것을 도시락 배달을 갔다가 그날 밤에 추운 겨울이었는데 혼자 따뜻한 방에서 누워 있는데 그 노숙인들, 추위에 떨 노숙인들이 생각나더래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하면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한 게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쉬지 않고 노숙인들을 섬깁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꿈쩍도 안 해요. 근데 세상 한복판에 있던 죄악에 쩔어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노숙인들을 섬기는 거의 동인천 성자가 되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저렇게 노숙인들을 섬기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아저씨는 늘 그렇게 쓰레기 봉지를 가가지고 뜯어서 거기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배를 채운대요. 그래서 아저씨 여기 신선한 도시락이 있어요. 이 도시락에 고기가 가득 차 있어요. 이거를 드세요. 했더니 이 아저씨는 이걸 안 먹는데요. 그리고 그 도시락을 버려두고 또 쓰레기 봉투를 열어 그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아니 이거를 드세요. 도시락을 드세요. 그 아저씨는 계속 쓰레기 봉투를 뜯어서 그 음식물을 먹고 배를 채웠대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오랫동안 쓰레기에 길들여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줘도 못 먹어요. 여러분 길들여지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저씨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결국 돌아가셨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참 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맛있다고 그걸로 배를 채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교회에 새가족 챕터 1 제자훈련 1으로 끝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 희생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린 적어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목사는 목사들끼리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세력 다툼해요. 성도는 성도들끼리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생쇼를 해요. 연초만 되면 직분자, 직분, 장로, 권사 그거 뭔지 그거 받고 싶어서 아주 쟁탈전이 벌어져요. 황당한 일이죠. 참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데 서로들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풀질 않아요. 제가 막노동 하시는 분들을 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공사 현장에서 가끔 다퉈요. 거치니까. 그런데 다투다가도 한 번 술 한 잔으로 그 다음 날로 풀어버려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교회는 도대체 한 번 상처를 받으면 풀지를 않아. 서로들 아주 끝까지 원수가 돼서 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면서도 교회들은 이상하죠. 십자가 설교를 안 해요. 죄와 지옥과 심판에 대한 설교를 안 해요. 그런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 부담된다는 거예요. 헌금 내려고 많이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교회 떠나버릴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 빼먹고 부실한 양식만 계속 수많은 성도들이 듣다 보니 한국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잃고 갖고 대단한 것 같지만 건물만 올라갔지 때가 지나고 나니 어떻게 돼요? 아 저거 허상 위에 쌓아놓은 거였구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냥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곤두박질 치는 거 놀라지 마세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코로나 때
참 제가 이 현장을 보면서 교회 현실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막 찬양은 막 주님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간다 그러고 난리인데 여러분, 코로나 독감보다도 증상이 못하는 그 코로나가 왔는데, 예? 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무섭다고. 독한 감기 하나 정도 왔는데 하나님 앞에 현장에 예배를 못 나오는 그런 상태가 앞으로 박해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남아있는 사람 없을걸요? 감기 하나 가지고도 이 요란을 떠는데 진짜 박해 오면 어떨까? 네? 다 도망갈걸요? 나 예수님 모른다고 할걸요? 여러분, 베드로 뭐라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은 3번이 아니라 30번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교회는 정을 2번 맞았어요. 그거 아세요? 교회는 정을 2번 맞았다고요. 첫 번째는 코로나를 맞았고, 하나는 정치를 때려 맞았어요. 코로나 오자마자 1000만 교인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500만을 웃돌게 되었고요. 전국에 5만 교회가 있어요. 지금 10,000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또 아픈 현실, 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려도 되는 줄 알고 집이 지금 교회 코앞에 있는데도 현장을 안 나와요. 왠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 우리 2, 3년 사이에 동영상 예배를 드려도 예배라고 하는 그것에 길들여져 버려서 자기를 속이고 주님 앞에 안 나온다고요. 여기 청년들도 그런 애들 있죠? 리더들, 그죠? 얼마나 속썩여, 그죠? 없어요? 굉장히 좋은 교회네. 역시 뭐 괜찮은 교회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서 장점이 있어요. 거품을 싹 걷어냈어요. 거품을 걷어낸 게 잘 된 거예요. 어차피 믿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제자가 아닌 그냥 교회 회원들이 있어요. 교회 회원들은 다 갔어요 지금. 그리고 제자들만 교회를 지키기 시작하죠. 그리고 평소에 주님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있는 사람만 남게 된 거예요. 바로 여러분처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요즘 청년 집회 가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잘 안 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앞으로 이 청년 세대를 이끌어가고 살리는 주역이 반드시 돼야 돼요. 먼저 예배 훈련부터 철저히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진지한 태도로 마음의 전심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한 번 정을 맞았어요. 코로나였고요. 2번째는 정치예요. 정치 바람이 교회 내에 불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친했던 사이였는데 나하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을 저 사람이 좋아하면은 그 사람과 같이 동석하기를 싫어해요. 황당하죠. 지금 교회가 분열되어 가고 있는 거 아세요? 사탄이 손도 안 대고 너무 기뻐해요. 아주 마귀 좋은 일만 시키고 있어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 흩어버렸죠? 정치 바람 불어서 교회 분열시키고 있죠. 주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모으시고 십자가로 화목해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 교회가 오물들을 뿌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길들여져서 이게 심각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향도요, 집에 뭐 라벤더 향이나 페퍼민트 같은 거 향 피우면요, 처음에는 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좋아하지만 시간 조금 지나보세요. 이게 라벤더인지 페퍼민트인지 몰라요. 그죠? 그냥 적응이 돼버려요. 똑같아요. 여러분, 악한 것들은요 얼마나 적응이 빨리 되는지 몰라요. 이게 악한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놀라지만 이게 점점 물들고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여전히 야동을 못 끊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장담한다. 오늘 완전히 다 그거 끌어버릴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멘 해봐요. 이게 처음에는 내가 이래도 될까? 내가 리더인데 이래도 될까? 내가 찬양 인도자인데, 내가 싱어인데 이래도 될까? 하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그러나 점차 그렇게 경각심도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자연스러워져요. 예배당 와가지고 잠깐 찔리는 정도로 끝나지 그냥 그대로 가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길들여지고 물드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제가 예전에 봤던 청년들 보게 되면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 멀쩡하고 너무 착한 애예요. 근데 어쩌다가 불량스러운 애들과 연관이 됐어. 진짜 꼴값, 이런 꼴값이 없어. 어디 나가면 조 맞는 걔가, 예? 세상에 싸움 한번 해본 적도 없는 애가 어느새 그냥 걔네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폼 잡고
불량한 짓 다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물드는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언급했던 그 형제는 그 어둠의 한복판에서 칼잡이였어요. 영화에서 나오는 그 사심이 쭉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노숙인의 친구가 되어서, 노숙인들이 여러분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무시 다 당하고 욕 다 얻어먹고 그럼에도 그들을 품고 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주님 하신 말씀. 누구는 죄악의 한복판 쓰레기에 있다가 성소로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성소로 시작했다가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자기 몸을 다시 씻은 후에 진탕에 다시 뒹굴르는 것처럼 말이죠. 자, 기억하셔야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 지옥에 내던져졌어요. 자, 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저 사람과 나는 구별됐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들이 졌던 죄의 종류나 사이즈는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수련회 참석했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했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늘 신앙 고백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고 그 주의 도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그 청년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제가 예전에 설교하고 집회할 때 참 웃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이 전화 한 통을 받고 저는 제 마음이 굉장히 다급해졌습니다. 전화를 한 통을 받았어요. 저희 교회 청년 자매가 갑자기 응급실로 갔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퇴근길에 그만 차가 전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뇌가 너무 부었다는 거죠. 의사가 수술을 해보려고 했지만 뇌가 너무 부어서 열 수도 없었고 조금 있다가 바로 사망하고 말았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결혼을 앞두고 죽었어요. 제가 그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 영정사진에 그 자매가 걸려있는데 제가 정말 넋을 잃고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이게 정말인가? 이게 정말인가? 결혼할 그 남자를 봤는데 그냥 억지로 웃음 짓고 있었어요. 시리에 빠져 있고 이게 뭔가 자기도 지금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걸 봤어요.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나오는 장례를 제가 치르고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안타깝냐면 코로나 시즌 때문에 이 자매가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생활에 붙들려 있던 자매예요. 자기의 영혼의 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심판대에 그만 올라가고 말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그때부터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가 되면 항상 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한 명이라도 건지게 해주세요. 저 여기 오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꼭 그 한 명이 나오게 해주세요. 자기의 죄악을 버리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준비할 수 있는 그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자신은 보면은 제가 만일 청소년 때에 그리고 회심하기 전에 죽었다면 나는 어디 갔을까? 저 지옥 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옥 면해 주시려고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져요. 그나마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시고 있으니 그냥 안심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요. 교회와 안방이 달라. 여러분, 학교와 교회가 너무 다른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그런 청년들을 볼 때 저는 먼저 떠나간 그 자매가 생각나요. 야, 저 배짱 좋다. 배짱이 좋아. 진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저러고 살까. 여러분, 제가 지하철 전도를 한참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훈련하려고 이제 지하철 전도를 해요. 지하철 한 칸 한 칸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사실 다른 거는 정말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지하철 전도는 할 때마다 힘들었던 것 같아. 하여간 예전 같으면은 그 자매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좋았어요. 집에 가니까. 근데 내가 주님 앞에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할 때 힘들더라고요. 동인천 가는 그 팽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소리가 너무 피가 말라. 너무 힘든 거예요. 문이 탁 열렸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전도하려면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냥 확 들어가서 복음을 바로 전해야 돼. 누구 사람을 파악하면 안 돼. 근데 들어갔는데 저랑 비슷한 또래의 자매들이 있거나 이러면 순간, 그래서 어떤 때는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했는데 다 쳐다보는데 서로 민망했던 때도 있고. 근데 제가 그렇게 늘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쓰잖아요. 여러분 하잖아요. 그럼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안 멀쩡하게 생겼나? 하여간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 이어폰을 빼요. 이렇게 딱 빼는데 예수님의 예자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중얼중얼 되는데 비타민C가 뚝뚝 떨어져. 이러고 듣는데 뭐라 그러는지 다 알겠어. 소리가 안 나는데 알겠어요. 바로 예수님 하는데 그냥 바로 넣어버려.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칸칸마다 자신 있게 외친 말 한마디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이상한 사람, 또라이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자기 자신을 또라이라고 그래. 그래서 킥킥킥 웃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지하철에 전도했던 저가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지금은 저를 조롱할지 모르지만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텐데 그때 외쳤던 그 젊은 청년 하나가 생각날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외치고 다녔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불신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을 불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이 뭔지 아세요? 진리를 믿지 못하면 그게 불신앙이에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천국과 지옥을 고려하지 않고 사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두 부류 다 지옥 갑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을 확정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수련회 드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방언 받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제 예전에 학창시절에 이 수련회가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마지막 날 방언 터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방언이 터지면 야, 이번 수련회는 아주 승리했다, 아주 성공스러운 아주 그런 수련회였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방언 터지면 뭐예요? 그리고 나서 또 내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는데 그냥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처럼 흉내내고 뭔가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꼭 스게와의 일곱 아들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는 거 보고 바울이 하는 거 보고 그대로 흉내내고 해가지고 자기도 귀신 쫓아보려고 했지만 귀신이 그를 올라타서 이겨버렸어요. 우리가 방언을 만약에 받았다고 해보죠.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방언이라면 여러분, 그건 방언을 통해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꼬이는 방언이 됩니다. 여러분, 비웃으려고. 예배 한번 드린다고 되는 거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은혜를 받은 것보다 이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는 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오래전에 어느 훈련 캠프에 섬김이로 들어가 섬긴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스태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어른이 보여요. 근데 이 어른이 불량스러운 청소년들과 함께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분은 저렇게 점잖은 분이 어떻게 저렇게, 내가 보니까 좀 껐덕껐덕대고 좀 불량스러운 애들 같은데 늘 저렇게 자기 자식처럼 챙기냐. 그랬더니 제 동료가 그래요. 저분 대단한 분이래요. 그럼 뭐가 대단하냐? 어떤 간증이 있대요.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뭔지. 여러분도 듣고 싶으시죠? 제가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그런데 듣고 싶은데 말씀은 선뜻 못 내밀겠어요. 뭔가 이분은 아주 경건해 보이고 뭔가 엄숙한 그런 분위기 어른이었습니다. 또 기골이 장대하시고. 근데 이분이 식사를 마치시고 난 후에 자기 얘기를 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정말 궁금했었는데 자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엘살바도르의 선교사였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역지를 일으키고 많은 학교나 병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당신이 사망했대요. 의학적으로 사망. 그래가지고 장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죽자마자 정말 이 영이 일어나서 어디에 가냐? 예수님 앞에 서더래요. 예수님이 저기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 자기가 달려갔대요.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저 아무개입니다. 저 아시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래요. 아무 말씀도. 이상하다. 제가 엘살바도르 아무개입니다. 제가 이 사역한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 훈련시킨 거 아시죠? 막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주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딱 그분을 보면서 이 말씀만 딱 하셨대요. 너는 나의 신부로 살다 왔니?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문장 하나를 듣자마자 자기가 살아온 삶이 필름처럼 휙 지나가요. 그리고 깨달아졌대요. 나는 가짜였구나.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자였구나.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 고개를 숙인 채 고개를 들 수도 없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다시 그 죽은 시신에 들어온 거예요. 입관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관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가족들이 놀랐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가족들이 놀라는 건 둘째치고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돼. 예수님 똑바로 믿어야 돼.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서 이분은 그 충격을 감추지 못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어느 인쇄소에 가서 전도지를 뽑습니다. 그 전도지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이 땅의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고해야 되겠더래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대형 교회 앞에 갔대요.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초대형 교회는 다 갔대요. 가서 그 앞에서 로비에서도 피켓 하나 세워놓고 전도지로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전도지를 하는데 이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 한 명도 전도지를 받지 않더래요. 전도지를 보고 비웃고 찢어버리고 너무 놀라서 그 다음 주는 되겠지.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도 받아주는 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상실감에 휩싸여서 이제 나는 입을 다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포기하시고 이렇게 입을 침묵하시면서 맡겨주신 불량 청소년들을 섬기는 그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에 참여하고 뒤에 장년들도 계셔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언젠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애나 어른이나 관계없어요. 제가 요즘 장례를 치르는데 20대 애들이 많이 죽어요. 정말 두렵습니다. 이게 나는 건 순서가 있는데 정말 옛 어른 말씀처럼 가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누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이 교회 섬기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 심판 때는 여러분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겁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니? 너는 나를 위해서 살다 왔느냐? 너는 나의 신부로 살다 왔느냐? 분명히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세상 사랑하는 마음 버리는 사람 나오기 원합니다. 속히 청년들이 짓는 정욕에서 돌이키고 중독들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진정 헌신된 자로 오늘 거듭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 주님 보시기에 죄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딱딱하게 들러붙어서 끈적거리는 죄악들을 잘라버려야 돼요. 지금 그럴싸하게 앉아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 자신 있어요? 이 예배 때 어떤 마음으로 즐겁게 찬양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폐부를 다 파헤치실 때 여러분 자신 있어요? 정말 나는 예배자라고? 난 정말 청년 아무개라고? 나 누구 리더라고? 자신 있어요? 제가 집회 갈 때마다 솔직히 기분이 안 좋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집회 때마다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애들은 은혜 받는데 저 뒤에 있는 스태프들이요, 여기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이요, 졸고 있어요. 딴짓들이에요. 예배에 집중 못해요. 카톡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 얼마나 그 감투에 길들여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못해. 이런 집회, 청년 집회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뒤에 있는 어른분들도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있다가 함께 울 때 여러분도 뜨겁게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속사람을 바꿔주셔서 내 구원을 정말 확정짓는 그 영혼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유다의 사자의 눈을 가지고 계신 그분은 이미 심령과 폐부를 다 감찰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 3장에 보면 의미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바로 지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잘 기억해 보세요.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사람 지가 죄에 갇혀서 영안이 닫혀서 분간을 못하는 것뿐이지, 이게 죄인지 의인지 모를 뿐이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실 거고 많이 맡긴 자들에게 많이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자, 그러나 주님은 자기에게 전심을 다해 찾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버려버렸지만 하나님이 그 영적인 지독한 어둠 가운데서도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깨우기 시작하시고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서 영적인 어른들을 부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사무엘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본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어른들을 부끄럽게 하고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세상을 버리고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어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젊은이들이 여러분이 워낙 영적인 에너지가 강하니까 여러분에게 딸려 들어오는 그런 거룩한 청년 세대로 일어나야 돼요. 저는 에너지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에너지 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 난리 부르스를 떨고 뭐 엄청난 문화와 이데올로기로 쏟아져 내려와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강력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현장에서 수차례 믿음의 실험을 했을 때 깨달았어요. 결국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정말 기도의 단을 쌓은 친구들은 결국 이겨요.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전도에 데리고 오더라고. 문제는 세상 강하다고 얘기하지 말아요. 세상 왜 강하다고 자꾸 얘기해? 세상 강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힘을 잃어서 그래. 교회가 힘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이 세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힘을 회복하면 세상은 우리가 쥐락펴락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종교가 전성기였던 때가 있었어요. 가장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진 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세상 권력이 아무리 집어삼키려고 해도 그 성도들 안에 있는 대단한 투철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강력한 로마가 국교화가 그리스도교가 되잖아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있는 사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따라서 여러분
들려오는 오늘의 말씀에 반응하세요. 신앙생활은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을 하세요. 자꾸 지루하고 졸려도 그냥 혀를 깨물고 반응을 하세요. 아멘도 그냥 해보고, 그러다가 은혜에 임하는 겁니다. 오늘 반응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멈춰져 버린 우리의 영적 심장이 다시 뛰고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요즘 그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요즘에 워낙 영적인 실패와 청년들의 무너짐, 청년들의 타락, 또 청년들의 배도,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만 듣다 보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지쳐요. 현장에서 또 걔가 타락했다더라, 또 제가 시험 들었다더라, 제가 또 상처받아서 교회 떠났다더라. 여러분 이건 구조적인 문제인데 어른들 잘못으로 얼마나 이 세상이 음란해졌는지 몰라. 얼마나 음란해졌는지. 동성애, 이제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이성 간의 사랑은 시시한 사랑이라고 규정 짓는답니다. 특별한 사랑, 기막힌 사랑은 동성애라고 애들이 그런 시대, 애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뿐입니까?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예? 2017년부터 여러분 마약 청정국, 무슨 마약 청정국이에요. 마약 완전히 왕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청소년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계의 마약 사이트 중에 그 거물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마약을 배송하고 있는 그 최고봉 거장이 붙들렸는데 현직 고3이었어요. 고등학교 애가 우리나라 전역에 마약을 뿌리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시대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을 얼마나 찾으시겠냐고. 예? 마음이 애타지 않겠어요? 이것도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있죠.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죠. 지금 사단이 이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걸 알아요. 점점 마지막 때로 가니 사단도 자기가 이제 끝날 때를 알아 온갖 힘을 다해 발악을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기 때에 여러분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에도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주의 세대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정말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얼마나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하고 정말 가슴 뜨겁게 했던 단어입니까? 그죠? 근데 이 부흥이 옛 추억이 되어버린 때가 이때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흥운동을 혼자 이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때가 도래했으면 좋겠다, 이때가 도래했으면 좋겠다 혼자 막 이렇게 푸념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요. 지난주 미국의 그 켄터키주에 에즈베리 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에즈베리 대학 신학대학, 여러분 캠퍼스 부흥이 일어났어요. 놀라시지도 않네. 이게 뭔지 모르는가 본데, 여러분 20세기에 미국의 캠퍼스 운동을 선도했던 대학들이 있어요. 휘튼 대학이랑 에즈베리 대학이에요. 휘튼 대학은 1930년도부터 그 40년도 50년대까지 숱하게 영적인 그 강력한 성령의 회개의 역사가 부어져서 그 인근 도시를 변화시켰던 대단한 캠퍼스 부흥 운동이었거든요. 거기와 함께 쌍두마차 1970년대 캠퍼스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바로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 여기 캠퍼스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한 남자 청년 하나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자기를 죄를 공개 자백합니다. 그로 인해서 청년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지도자들도 회개하고 인근 도시와 학교와 교회들이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1970년대에 일어났고 2006년도에도 에즈베리 대학의 캠퍼스 부흥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고는 싸늘하게 식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의 약 20년이 흘러가 버렸죠. 언제 그 부흥의 때가 오나 다들 고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바로 지난주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에서 캠퍼스 부흥 운동이 터졌어요. 좀 놀래봐요 좀. 난 정말 그 뉴스를 보고 막 가슴이 뛰었어요. 2023년 2월에 다시 에즈베리 대학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거 왜 이런 일이 가능해졌느냐? 그 에즈베리 대학은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모든 예배가 끝났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100명의 청년들이 수업으로 가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계속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00여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안 되잖아요. 학생이 수업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동시다발적으로 음성을 주셨대요.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가라.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학교 수업이 중단될 정도로 엄청난 성령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게 지금 인근 대학, 도시들까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대요.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뒤집어지니까 그 도시에 있는 목사님들까지 와가지고 은혜 받고요. 교회별로 이 성령의 불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학생은 강당 바닥에서 온라인을 해서 밤에 잠을 포기하면서 기도하고 잠깐 잠아도 이 예배당 채플 바닥에서 잠을 자고 두 친구는 기도하다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서로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흐느껴 울고 놀라운 캠퍼스 부흥 운동이 여러분 미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흥회가 24시간 계속된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고백해요. 아무도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이 캠퍼스 내에 분명한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했다고. 자, 여러분 제가 가슴 뛰는 걸 봤어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네? 그것은요 부흥에 대한 찬양을 부르고 부흥을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구별된 마음들이 있어야 가능하고 바로 그 부흥을 주께서 그때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수련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죽은 수련회라고 생각해요.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도 또 행사가 돼버려요. 준비하는 사람, 이 일정을 준비한 사람이나 참석한 사람이나 여러분 그냥 행사 일정으로 맞춰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우리 숨겨진 죄악들이 다 끊어지고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좀 준비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미국은 되는데 우리 한국은 안 되겠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집회가 많고 예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쟤네들은 될까요?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 미국의 싸늘하게 동부 지역 일대 아이비리그 대학 엄청 많잖아요.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브라운 엄청난 유명한 대학이지만 하나님의 질서로 세운 그런 나라들이지만 그 학교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점점점 죽어나간 거예요. 신앙을 어필했다간 자기가 성적을 제대로 교수들한테 무신론자 교수한테 점수를 제대로 못 받아요. 자기 출세길이 막혀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대학생들이 한 놈 두 놈씩 신앙을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가짜들이 뒤덮여지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아이비리그 대학 그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부 지역에서 조금 밑으로 낸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하나님 강력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세웠던 그 아이비리그 대학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자 주여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에즈베리 대학을 통해서 그 놀라운 성령의 에너지들이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학생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시라고요. 한국이 훨씬 부흥이 일어나도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이미 이데올로그니 어떤 어른들에 의해서 다 붙들려가지고 예배 못하고 막고 있다면 신경도 쓰지 맙시다. 일단 일함교회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청년들로 모이고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설교 들을 생각 하지도 말고 웃고 낄낄대고 좋다가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또 죄 짓는 짓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작정하고 예배 드리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저는 가슴이 떠요. 저는 오늘 이 집회로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포스터를 보는데 파이트 써 있는 거예요. 파이트. 이야, 이게 웬일이야? 저 그거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전쟁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길들여진 것과의 전쟁이요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군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투함인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교회들이 얄팍한 달콤한 솜사탕 같은 신앙만 매겨와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냐, 우리는 사랑받는 자냐 하면서 주님 나라 위해서는 헌신하지 못하는 얌체 신앙인들을 양성했어요. 다들 뭐 하는 줄 알아요? 감상적 신앙에 빠져 있어요. 감상적 신앙이 뭔지 알아요? 난 하나님 사랑받는 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해. 큐티책 끼고 맨날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와 싸우지도 않고 주님의 대가를 지불하지 못해. 항상 큐티책 끼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해야지 사랑을 받지. 무턱대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그걸로 끝까지 가요? 죄는 죄대로 짓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사탄의 속임수라고요.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요.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는 남자의 법을 따라야 되고 아내는 남자의 법을 따르고 남자는 그 아내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스도와 교회는 이 남녀의 비밀과 똑같아요. 그렇죠?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께 순종해야지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게 있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잘못에 빠져 있느냐면, 청년들 잘 들어봐요. 명분과 이론에 묶여 있어. 지금 한국 기독교는 이론에 묶여 있지 여기서 붙들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식에 갇혀 있지 삶이 없어요. 머리에 성경 지식은 쌓아두고 있지만 내 삶 속에 진리의 양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성경 세미나 또 배우고 특강 들으면서 또 지식을 쌓겠죠. 그러나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고 야동 하나 끊지 못해. 사람 미워하는 거 하나 용서하지도 못해. 그러면서 무슨 우리가 크리스찬이겠니? 얘들아, 우리가 무슨 크리스찬이겠니? 어른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줬으면 니네들이 새롭게 살아. 그래서 너희 자식 때에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대접받고 교회라고 하면 고개를 숙이고 존경할 수 있는 그 교회를 만들어봐. 아멘을 해봐요. 청년의 세대가 바로 그래서 희망 있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이 잃을 게 있어요? 뭐 돈이 있어요? 뭐 가족이 있어요? 챙겨야 될 새끼가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실패하고 잃어봐야 본전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믿음의 실험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간증이 식어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실험을 통해서 간증이 있고 하나님 여전히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누구 바라보고 누구 쳐다보지 맙시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파이트. 아멘. 파이트.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은 원래 본디 싸움이에요. 교회가 고상하게 꾸며놨지만 여러분 신앙은 영적 전쟁이에요. 공중잡은 권세들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일산의 땅에 지역마다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여기 어떤 영들이 활개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일산의 영계를 여러분이 바꿔버려야 돼요. 아멘. 좀 시야를 넓혀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뭐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 눈이 열려서 남들 보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학업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건강도 중요하고 여러분 연애도 중요하고 여러분 뭐 앞으로의 삶이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영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일어나서 일산 땅을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이 시대는 전쟁의 시즌이에요. 여러분 전쟁의 시즌. 1950년대는 가난의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즌을 허락하셨어요. 그죠? 1970, 80년대는 부흥의 때입니다. 부흥의 때. 그러면서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번영의 때를 허락하셨어요. 지금은 어떤 때인 줄 알아요? 쇠락의 때와 함께 전쟁의 때입니다. 아직도 1970년대, 80년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사랑 타령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신앙은 전쟁이에요. 지금은 전쟁의 시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곧 도처에서 지진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다 하셨어요. 지금 심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터키에 200km나 되는 땅이 종이장처럼 찢어졌어요. 이런 적은 없었어요. 7,400km가 떨어진 대한민국에서도 관측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튀르키예의 한 시민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불 떼고 거리에서 지금 겨우 살고 있다고. 우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그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도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횟수가 잦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눈치를 채야죠. 신랑이 오실 때가 오고 있구나.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소리를 빨리 들을 수 있어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신호를 보여주시잖아요. 근신하고 깨어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라.
점점점 그날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고 여전히 내 새끼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고 그저 점수 몇 점 따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학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날까 이거 아등바등하는 이 불쌍한 자기 생활에 얽매인 청년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지막 때 신호가 오고 있잖아요. 그것에 맞게 준비하시란 말이에요. 이때는 전쟁의 시즌이에요. 곳곳에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거고, 또 특히 마지막 때의 징조 하나는 뭐예요? 미혹의 시대예요. 미혹의 시대. 여러분, 근데 그 미혹은 미안한 얘기지만 교회에 있어요. 제대로 구원을 가르쳐주지 않는 목사들, 제대로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좋은 솜사탕만 냈다 먹이는 주의 종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날씨는 기상은 분별하면서 왜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때를 분별해야 돼요. 이땐 전쟁의 시즌이에요. 최근에 MBC 규탄 집회를 하고 왔어요. 여러분 알죠? 최근 동성애자들로 구성된 라이오네시스, 여러분 좀 들어봤어요? 카톡을 통해서 봤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뿌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받아보셨죠? 집에 갈까요? 빨리 끝내라는 건가요? 몇 시죠? 15분 내로 끝내드릴게요. 10분 내로 끝내드릴게요. 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가사가 문제가 뭐였어요?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하셨어. 동성애면 동성애로 끝날 일이지, 거기 하나님께서, 아니 이게 처음 들어요. 왜 놀래? 지금 한바탕 한국이 난리가 났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이제 가져야 돼요.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고 내 주께서 정하셨어. 이게 여러분 신곡 가사 내용이에요. 동성애를 강조하면 동성애에서 끝날 일이지, 감히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한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언제 게이를 창조해? 하나님이 왜 동성애를 창조해? 선을 넘었다고요. 그래서 그 집회를 다녀왔어요. 저에게도 순서를 맡겨주셔서 잠깐 연설을 하곤 했는데 거기 5천 명이 왔어요. 5천 명이 넘게 끝도 안 보이더라고요. 5천 명이 온 거 감사했어요.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하죠, 안타깝고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그 큰 교회, 대단한 교회들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아. 교회에서 알려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슬람, 만약에 이슬람에서 알라를 누가 모독하잖아요? 테러해요. 미사일 날라가요. 기독교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모욕당해도 가만히 있어요. 왠지 아세요? 얼마나 자기만을 위해 살아오는 것이 길들여졌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도 귀찮은 거예요. 애들 대학 수학능력시험 무슨 뭐 입시 설명회니 이런 거는 잔뜩 가서 막 줄을 받고 그냥 예약을 해가지고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모욕당할 때는 꼼짝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이 시대에 이 상태로 가다가는, 옛날에는 골리앗이 나타나면 이겼어요. 요즘 시대에 골리앗들이 일어나면 교회들 다 밟혀 죽습니다. 왠 줄 알아요? 다윗이 없어요. 다윗이 일어나지 않아. 싸울 마음이 없어요. 사울처럼 자기 안위와 밥그릇 뒤에 숨어서 오늘도 내일도 그냥 자기 생활에 얽매였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가 모욕을 당하고 말고 관계가 없어. 사울의 군대들 알아요? 골리앗이 이놈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자기 처자식 생각나는 거야. 빨리 이 전쟁이 끝나서 집으로 가가지고 내 새끼들을 보고 싶다. 그 따뜻한 밥을 먹어야 될 텐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사울의 군대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어린 청소년, 그 젊은이가 일어나가지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냐고 하면서 물매를 들고 뛰어내려가잖아요.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이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세상 짓밟죠. 여러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성남의 모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들 한번 문 닫게 해보자 그랬어요. 코로나니까 니네들 모이면은 교회 폐쇄할 거야 하면서 한번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한 번 엄포를 넣었을 때 이놈들이 어디 하나님의 예배, 야 6.25 전쟁 때도 예배는 다친 적이 없어, 이렇게 나가고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 문 닫아버린다고? 알았습니다 하면서 교회 문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의 그 자가 누군지 알려줄까요? 기분이 안 좋아요. 성남의 그 자가 그 얘기를 하자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되네? 하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번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킨다고 하면서 버릇을 아주 고약하게 들여놔서 이제 다 풀렸는데도 예배당 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왠 줄 아세요? 그 감기가 뭐라고.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까? 다 사울의 군대예요. 진짜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별로 여러분 감흥이 없으시면은 우리 함께 회개해야죠. 저는 그런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저들은 프로테스탄트야 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세상의 유행이 와도 끄떡없어. 세상의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와도 당해내질 못해. 저들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저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두고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입니까? 우리 이제 빨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 길들여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면서 우리 속에 부흥을 이뤄야 돼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향한 갈망에 타오르길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가 공사로 인해서 화재가 날 뻔했어요. 화재로 인해서 화재가 날 뻔해서 전기 공사를 급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렸죠. 그래서 인천의 송도라고 하는 곳에서 배관 업체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땅이 송도 땅인데 인천의 송도는요 요즘에 부촌으로 바뀌었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그 교육의 열기가 뜨겁고 하여간 세상의 것은 다 들어와 있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송도는 영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뛰어난데 영적으로는 죽은 곳이죠. 송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겐 꿈이 생겼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이 도시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좋겠다 해서 저부터가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송도에 가장 번화가로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제가 전도를 하는 것을 알고 같이 함께 전도하는 것을 아니까 놀랐어요. 청년들이 갑자기 100명이 뛰어나왔어요. 담임 목사가 나가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니까 100명이 뛰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거기 송도에 모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어요. 인천의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냥 찍으면 그냥 다 거기 팀에 보면은 뭐 몇백 대가 가는 중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전도를 하고 그 100명이 모여서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그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들어가서 전도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긴 이래로 이런 적이 없거든. 어떤 젊은이들이 확 몰려와가지고 갑자기 사람들한테 막 전도지를 나누는 걸 상상을 해봐요. 그 인천의 핫플레이스에서. 그러니까 관리처에서 직원들, 요원들을 냅다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고 막 수습을 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 산발적으로 막 하고 있거든. 근데 제가 이제 요원들이 나온 거 보고 야 그래도 예의를 지키자. 공공장소니까 적당히 하자 하면서 이제 얼른 주고 함께 모여서 이제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는데도 이게 싫은 거야. 왜냐하면 이제 많은 청년들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런데 그 요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00여 명이 넘게 그 송도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이 직원들이 와서 한마디를 못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지켜만 보더라고. 수가 많고 에너지가 강하니까. 또 그리고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멀쩡한 젊은이들 여러분같이 잘생기고 예쁜 애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이건 뭐야? 구경을 어느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쭈뼛쭈뼛 하다가 우리와 함께 어우러져가지고 송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 감사했죠.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너무 변질되었죠. 그죠? 이 대기업들 중에서 크리스마스자를 빼버리고 할러데이라고 해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죠? 예? 모 세계 백화점 가면 안 돼. 할러데이라고 해봤다고. 할러데이. 어디 크리스마스를 할러데이로 그래요? 예? 진짜 불매운동 한번 해볼까요? 기독교인들이
저것들 한번 보여줘야 돼. 어디 하나님의 것들을 건드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회에 그럼 어떤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뼘 맞으면 왼뺨 돌려주면 오른뺨 돌려두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성전을 무너뜨리고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노끈을 채찍으로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얻고 다 돌려보내셨어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알아요? 청년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게 뭔 사건인 줄 알아요? 죄도 죄 나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뭐라 그럴 때 얻어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감히 예수님의 것들 신성을 건들기 시작하고 함부로 할 때는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된다고요. 왜 거룩한 크리스마스를 할라데이로 바꿔요? 그게 어떻게 사람들의 냄새나는 휴일입니까? 그리고 사탄이 작업을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탄의 작업이에요.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데 어느 시대부터 산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이건 제 혼자 묵상이에요. 산타 어떻게 쓰죠? 스펠링? SANTA죠. 근데 살짝만 바람이 불으면 사탄이다?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사탄이 주인으로 만들어. 여러분 왜 루돌프가 그렇게 크리스마스 때 판을 쳐야 되죠? 왜 그 술을 끊지 못하는 루돌프, 새빨간 알코올 중독 루돌프가 왜 크리스마스 주인이 돼야 되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생각해 봤어요? 왜 크리스마스 이브날 우리는 산타의 선물을 받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감격했죠?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인가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날 아니에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께 선물을 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완전히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강력하게 외친 거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내 생활에 길들여져서 어느새 놓치고 있었던 예수님이라는 이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고 자랑입니까? 제가 그 청년들과 함께 그 거리에서 외칠 때 제가 처음에 청년들을 섬겼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들을 들여보내주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제법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분명히 이번 주엔 은혜를 받았는데 두 번째 주에는 애가 안 보여요. 이상하죠.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 주에 안 보여. 알고 봤더니 또 죄를 짓고 예배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나가든 말든 그냥 저를 보세요. 추워요? 네, 다 끝났는데 뭐 틀 필요 없어요. 어차피 뜨거워질 텐데. 네. 그래서 청년들이 오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쉽게 세상에 당하는 걸 봤어요. 첫 번째 주에는 왔다가 두 번째 주에는 세상에 빠져 못 오고 셋째 주도 아예 나타나지 않고 넷째 주에는 아예 세상 사람이 됐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도대체 왜 세상에 이렇게 맹 놓고 당할까? 이제 안 되겠구나. 제가 작정을 하고 제 봉고차에 모든 예배 다 마치고 나오면 다 하시면 안 돼요. 청년들을 다 태웠어요. 다 태우고 차 있는 사람들은 차 끌고 와라. 이렇게 해서 인천의 그 백화점 주변에 번화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부터 쭉 세워놔요. 청년들은 처음에 개척했을 때 한 15명 정도 전원들 다 끌고 와가지고 세워놔요. 제가 왜 세웠냐면은 이거예요. 야, 봐라. 니네가 그렇게 마음에 끌리고 사랑하는 저 세상을 봐라. 왜냐하면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그것을 외침 전도를 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닫혀져 있고 잘못된 눈을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었어요. 사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진짜를 보게 됐듯이 이 아이들의 비늘을 다 벗겨주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외치기 시작하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애들이 숨어요. 저기 뭐 내 동창이 온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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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너 외쳐. 찬양해.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요 청년들이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여러분도 가지고 계세요. 그 세 번째 손가락 있죠? 그게 하늘로 이렇게 올라와요. 온갖 모욕과 조롱과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우린 계속 찬양했고 쉬지 않고 외쳤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청년들이 죄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눈이 바뀌어서 그 모텔 가는 애들, 술 먹으러 가는 애들, 낄낄대고 지가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가는 그 애들, 그거 바라보면서 애들이 눈이 바뀌었어요. 세상을 끊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직도 편지 한 통을 지금도 받아요. 그 아이는 노랑머리를 한 애였습니다. 그렇게 예배 겨우 부모 때문에 억지로 와가지고 앉아 있었던 애였는데 억지로 그 길거리 찬양 함께하고 외침전도 하다가 얘가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 정말 죄악 덩어리구나, 이 세상이. 하나님이 그 눈을 바뀌게 해주신 거죠. 눈이 열리는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청년 예배 때마다 울기 시작해요. 왜? 자기가 지었던 죄로 인하여 청년들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 줄 알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편지예요. 노랑머리였던 나를 이렇게 예배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어느 날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도 성탄절이었는데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키가 정말 큰 한 청년이 왔었어요. 왔는데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직장도 문제가 없어요. 그냥 따라왔는데 성탄의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자체를 전하는데 이 세상에 쩔어있던 이 친구가 교회를 청년부 예배까지 드리겠다는 거예요. 작년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서 내가 신기해서 불렀어요. 아니, 당신은 내가 보니까 완전히 세상에 쩔은 양반 같은데 어떻게 청년 예배를 드리냐. 아니, 나도 신기해가지고. 가끔 신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는 분명히 그냥 졸다가 그냥 집으로 가버리겠구나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부담스러운 청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견적이 나와요. 저건 벌써 고민을 하고 있구나. 저건 벌써 그냥 듣는구나 안 듣는가 하는데 얘는 그냥 무표정으로 이러고 있길래 아이, 틀렸구나.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동료 따라 와 앉아 있는 거구나 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청년 예배까지 드리겠대요. 청년 예배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나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대. 왜 내가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 뭐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대. 여 위가 너무 뜨거웠다고. 그러면서 저 교회를 등록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키 크고 말끔한 청년 하나가 등록을 해요. 지금 이제 30이 넘었죠. 그 청년이 가장 좋아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바로 그 번화가의 길거리 찬양 예배입니다. 여기서 제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혼자 어마어마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울고 있을까? 끝나고 물었습니다. 신기해서. 목사님, 어느 집회 때보다 이 거리에 주님의 임재가 강력합니다. 맞아.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알 텐데 세상에 이 친구가 그걸 알고 정말 그 거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그걸 알고 울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보다 은혜스럽다고 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감각이 상실한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을 드리고 청년으로서 그 길거리 예배 나와서 예배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죽었던 영적 감각이 살아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청년이 된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요. 하나님은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으로 내 마음을 또 뜨겁게 하실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피어오르고 임재 없으면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미 이곳에 파이트, 내 죄와 싸우고 우리를 가로막는 공중자본 권세와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한 번 왔다 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력한 불씨를 선사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슴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사울의 군대같이 빌빌대고 자기 안위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돼서 정말 비느하스의 창이 돼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룩한 청년들이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이 청년들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세상에 저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되찾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들이 하나님 다윗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평생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외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한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우린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 자아와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이제부터는 싸우십시오. 믿음은, 신앙은 전쟁입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을 이제 끊어낼 거예요. 오늘 주께서 여러분께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싸워 나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갈망합시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곳에 자정하시기를 원합시다. 성령님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책망하실 때 반응하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의가 없습니다. 의라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나는 심판 때 벌써 죽어 마땅한 자였지만 주의 십자가의 피공로 의지하여 주님의 전까지 나오고 주의 마음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진리의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할까요?